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빨리 겨울이 시작되기를 원하는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오고 나면 추워지겠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세요.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이 무한한 자신감이 막 쏟아나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사회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때 20대가 됐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손만 뻗으면 무엇이든지 잡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다리에 힘을 주면 어디든지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무한한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알 것 같고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무엇을 물으면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요즘 거리에는 나훈아의 테스형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형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의미하는 거죠. 테스형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내 자신, 바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말이었어요. 참고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보충하자면 소크라테스의 가까운 지인 중 하나가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는 간결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다한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대의 유명한 소피스트들의 현명함을 시험해보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린 결론은 이랬지요. 난 내가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현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이제 성숙한 젊은이가 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네, 박수기 권사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 또 혹은 어머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부모가 되고 자신이 어머니의 입장이 되고 나서 보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모르는 것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결코 자신이 부모가 되거나 어머님이 되어보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비문 앞에서 제사하는 아덴 사람들을 우리가 참된 예배해야 될 사람, 우리가 참으로 경배해야 될 그 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더 많은 것을 깨우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 1절, 2절은 통상적인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3절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셨습니까? 옛날에 알았던 것 같은데 이제 들으니 생각이 나네요. 그죠?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지금 비록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그들은 에베소 교회는 신설교회, 이방인들의 구성원으로 세워진 신설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일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 모두가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보다 입양이란 말이 더
우리에게 현실감 있고 그리고 더 뭐라고 할까요?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한 사람을 입양하기도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서 그런 입양아를 키우는 부모 입장, 또 새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사람도 남편의 자녀들을 입양한 거나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이 어려운 일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자녀들로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알지만 입양해 주셨다는 건 좀 몰랐죠. 근데 어감이 너무 달라요. 그냥 자녀 삼으시면 그냥 너무 이렇게 편안해요. 그런데 입양해 주셨다 그러면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과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6절에는 그 입양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입양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그러면 그렇게 구원하셨을까?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의 찬송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를 입양하시고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을까요? 바로 그분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쾌활하고 신바람 나게 노래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선택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7절로부터 10절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속량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까요? 왜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넘치게 그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은 그 경륜을 따라서 때가 차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고 선택하신 기준이 뭘까요? 우리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왜 나 같은 죄인을,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생겼거나 우리가 키가 크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준을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기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얘가 기쁘네, 얘가 좋네, 내가 기쁘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 예정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량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6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이고, 12절에는 우리 자신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는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시고 입양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보증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이 늘 뜨겁고, 새로 신설된 교회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믿음 생활하는 것과 모든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교제하는 건 나 다 들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이 난다. 너희들이 기억나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그치지 않는 열심을 주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중보기도 또 혹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 회람하면서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감사기도를 올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 그리고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계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고,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가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푸뉴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그 이 소망,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카르디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우리가 마음이 아파 그러면 어디 만져요? 내가 마음이 아파. 나도 모르게 심장을 만져요.
그 당시에는 마음을 의미하는 이 장기로서 심장을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는 눈, 바라보는 눈, 또 세상을 깨닫게 되는 눈, 이 눈, 카르디아스라고 하는 심장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힘의 위력, 그의 힘의 능력이라고 번역된, 위력과 능력으로 번역된 이 말은 권능이라고 하는 말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들 들었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발력이 있는 그 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중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해람하여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늘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간적 영어 인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들의 시작, 마치 이 스펙트럼, 프리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그 안에 공간적인 의미,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과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게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눈에 귀걸이, 코걸이, 아무거나 걸는 대로.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정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20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뛰어나게 하셨는가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는 데까지는 다 똑같아. 모든 인간들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다.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죽으셔서 가장 낮은 비천한 곳에서 가장 존귀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이 현재 권위, 권세, 그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 영적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임종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 영적 사역 연구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특이하셔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소심해서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무당집이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세요. 내가 지금 동네 사람들 전도하기가 지금 무서워서 못하는데 어디를 들어가라고 그러냐고. 최순애 우리 집사님도 오셨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무당집에 가라는 감동을 계속 줘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무당 전쟁이들만 전도해요. 전국정 다니면서 이거 사진을 막 보여줘요. 야,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무릎 꿇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직분 앞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무릎을 꿇는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두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말은 반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이름 위에 만물 위에 서게 되신 분입니다. 세상 위에 서게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언제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 입양한 우리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도록? 그의 영광에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때 성령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그 간절히 알기를 원하셨던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마치 아덴 사람들과 같이 모르는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왔던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부르시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기도에는 기도의 이유와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날에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어제 마지막 날이니까 맨날 나와서 그냥 어린애들도 나와서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냥 각자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안 할까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모여서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정도로 너무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오해하고 바르게 섬기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늘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눈이 감겨 있어서 소망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시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도 사실은 왜곡될 수 있고 바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들이 다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신기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같은 날짜대로 사진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얼굴들은 얼굴끼리 내 거로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취합하고 같은 것을 분류하는 이런 기능들이 컴퓨터에 있는데 우리의 두뇌도 취합하고 병합하는 이런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과 비슷한 내용들을 서로 합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어떨 때 이랬다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병합되어서 합쳐져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왜곡이 될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될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눈과 세상의 우리의 이 두뇌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 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은 어떻게 열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보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 하나님의 딸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질 때 이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히 열리기를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 비천한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근본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이 간증 가운데서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기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냥 예수 이름만 전하는데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이 어떠신 분이에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만 역사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가슴이 돼서 말씀대로 이러다가 아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같은 데서 살리시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리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양자이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라.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라.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날, 전 21절, 19일째 된 최병남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저는 깊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를 쓸고 닦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했나 라는 생각에, 저분은 자기는 교회를 너무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명성교회의 김상환 목사님 간증도 떠올랐어요. 김상환 목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바르게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그 생각을 깊이 결심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이 교회를 정말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쓰고 닦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많은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를 더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은 저의 개인 목회적인 어떤 야망, 욕심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번에 이런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만물 위에 있는데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물 위에 있으므로 우리는 교회도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어쩔 수 만물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고 움직이는 교회고 우리의 작은 모임이 교회고 이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정적으로 개념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나서 식사를 못하니까 얼마나 교제가 없어서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지요. 답답하잖아요.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은혜도 나누고 내가 무덤덤하던 마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런가 나도 좀 관심이 가고 이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 믿음의 교제, 교회라고 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 자체도 공간으로서는 교회의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를 원하는 꼭 노래만이 찬송이 아니에요. 그의 선한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모든 게 찬송입니다. 나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번에 예배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의 하신 선한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눈은 내가 아무리 뜨려고 해서 뜨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 뜨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양자로 또 딸로 양녀로 부르신 입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